오늘 읽은 우리 8장 13절로 9장 12절은 다섯 번째 재앙입니다. 다섯 번째 재앙이 굉장히 길게 설명되었고 자세하게 설명되었어요. 그 이전에 나팔 재앙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재앙은 보시지만 우리 1절부터 해서 12절까지거든요. 네 가지가 12절까지 설명되어 있는데 오늘 8장 13절부터 9장 12절까지 한 가지 재앙으로만 13절 이게 구절이 설명이 되어 있죠. 굉장히 길게 되어 있고 또 훨씬 재앙도 참혹합니다. 이제 다섯 번째 나팔 재앙부터 더 강하고 훨씬 더 참혹하고 더 훨씬 길게 설명되어 있다는 걸 볼 수 있고요. 우리 8장 13절은 그 다섯 번째 나팔 재앙을 설명하기 위한 이제 서론적인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다시 13절을 한번 보시면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라고 되어 있죠. 공중에 날아간다는 말 자체도 이게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이제 계시록 14장 6절에도 천사가 공중을 날아간다는 표현이 있는데 이건 심판을 설명하는 겁니다. 계시록 19장 7절에도 새가 날아가는데 그것도 심판을 설명해요. 그래서 이 날아간다는 자체가 심판을 설명하는데 독수리도 심판을 설명하는 거예요. 독수리가 날아간다는 자체가 벌써 큰 심판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 이 이미지는 어디서 가져왔냐면 구약에서 가져온 거죠. 구약에 전부 다 있는 이미지를 가지고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49절에 보면 한 민족을 독수리가 날아오는 것 같이 너를 치러 오게 한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데 한 민족이 이게 내려와서 너를 친다는 거죠. 아수르나 바벨론 이런 나라들이 와서 치는데 그걸 독수리가 와서 친다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시거나 심판하실 때 독수리가 와서 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진짜 독수리가 옵니까? 아니죠. 바벨론 같은 또는 아수르 같은 이런 나라들이 와서 치는 걸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에레미야 48장 40절에도 독수리가 날아와서 모압 위에 날개를 편다는 표현이 있어요. 이건 모압을 심판하는 설명인데 모압을 심판하는데 독수리가 와서 모압 위에 날개를 편다라고 설명해요. 이게 심판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오늘 다섯 번째 재앙에 이제 서론적으로 독수리가 날아와서 이게 화가 있다는 걸 설명하는데 이게 다섯 번째 재앙이 심판이다라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건 정확하게는 호세아 8장 1절에 있는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호세아 8장 1절 한번 빠르게 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호세아 8장 1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263페이지 제 성경으로는요. 호세아 8장 1절에 보면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며 내 율법을 범함이로다. 이게 나팔도 나왔고 독수리까지 두 개가 다 나왔죠. 하나님의 심판을 설명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심판을 지금 이제 호세아 8장 1절에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나팔과 독수리가 다 등장해서 이야기합니다. 독수리 이미지는 구약에서 뭐냐면 먹잇감을 찾기 위해서 하늘을 유유히 싹 도는 거 있죠. 그러다가 타켓이 딱 보이면 쫙 내려와서 딱 덮치는 거. 요 이미지가 독수리 이미지거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그렇게 임한다라는 설명입니다. 독수리의 주 타켓이 누구냐면 8장 13절에 보면 땅에 거하는 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땅에 거하는 자. 다른 말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말합니다. 좀 직설적으로는 불신자죠. 독수리가 내려와서 땅에 거하는 자를 공격하는 거죠. 그게 이 독수리 주 타켓입니다. 우리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재앙까지 독수리 나팔 재앙에서 타켓은 누구였냐면 모든 사람이었어요. 우상 숭배하는 모든 사람. 이거는 불신자는 100% 들어가는 것이고요. 신자들 중에도 포함이 되겠죠. 약 일부.
하지만 오늘 5번째 재앙 들어가는 주 타겟은 뭐냐면 땅에 거하는 자예요. 진짜로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는 이 타겟에서 제외되는 거죠. 사실은 그 설명을 좀 하고 있죠. 그리고 화가 있다라고 설명했는데 앞에 나팔재앙 1번부터 해서 4번까지는 환경을 쳤다면, 왜냐하면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고 우박이 떨어지고 뭐 이러면서 환경을 침으로 인하여 누구에게 환경을 쳤냐면 우상숭배하는 자에게. 결과가 뭐였냐면 가난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기근인 거죠. 하지만 오늘부터 이제 5번째 재앙부터 들어가는 거 보면 직접적으로 치는 걸 말해요. 땅에 거하는 자의 환경을 치는 게 아니라 땅에 거하는 자에게 직접 재앙을 내리는 이런 직접적인 재앙이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우리 9장 12절에 보시면 첫째 하가 지나갔다 이렇게 설명하죠. 아예 재앙을 심판을 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보라 아직도 이후에 하 둘이 이르리로다 이러죠. 앞으로 재앙이 2개가 더 남았다 이렇게 설명하면 되는데 보통은 이렇게 말해요. 보통은 재앙이 2개가 더 있을 거다 이렇게 설명해야 되는데 12절에는 화가 2 더 있다 이렇게 하죠. 벌써 직접적으로 이제 환경이 아니라 그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신다는 것들을 좀 더 강도 있게 아주 강하게 설명을 합니다. 자, 본론적으로 9장 1절부터 12절 5번째 나팔 재앙입니다. 한마디로 읽어보셔야 알지만 항충 재앙입니다. 항충. 다른 말로는 메뚜기입니다. 이게. 근데 아까 7절부터 봤겠지만 이게 메뚜기인가요? 뭐 얼굴이 사람 얼굴 같고 앞에 뭐 간을 쓰고 있고요. 이게 무슨 메뚜기입니까? 근데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9장 1절에 보시면 5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여로부터 재앙이 시작되는 겁니다.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이게 누구냐는 거죠. 8장 10절에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졌죠. 이사야 14장 12절에 하늘에서 떨어진 계명성에 대한 사단 이야기를 이제 상징적으로 설명하는 게 이사야 14장인데 거기 이제 계명성이라고 하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은 곳에 이르려고 했다. 이걸 우리는 사단을 설명하는 거라고 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같은 계열이에요. 하늘에서 떨어진 별, 우리 8장 10절에도 그렇고 이사야 14장 12절에도 계명성, 이 떨어져서 어디로 갔냐면 서울에 떨어졌다 그랬고 가장 낮은 곳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계시록 12장 4절에도 용이 별을 땅에 던졌다라고 표현하거든요. 이게 다 같은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천상의 존재인 거죠. 사탄 또는 그 사탄을 따르는 이런 귀신들, 악한 존재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쉽게 말하면 5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아주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존재, 사단과 또 귀신과 죄인들 같은 이런 존재가 이제 나온 거죠. 이로 인하여 엄청난 재앙이 옵니다. 나중에 9장 11절에 보시면 그 귀신을 그들에게 왕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무저갱의 사자다. 무저갱의 왕이고 무저갱의 사자라고 표현했죠. 히브리어는 아바돈이라고 그랬고 헬라어로는 아볼루온이라고 그랬죠. 이 2개 다 파괴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5번째 나팔을 부니까 항충이 나오고 이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등장하는데 이것으로 인하여 엄청난 재앙이 사실은 시작이 됩니다. 그게 누구냐? 이 사단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고 그런 거죠. 다른 표현으로는 무저갱의 왕이다. 무저갱의 사자다. 한마디로 파괴자예요. 둘 다 의미는 똑같습니다. 아바돈도 파괴 이런 것이고 아볼리온도 파괴자 이런 뜻이에요. 이 땅에 와서 수많은 사람들을 파괴시키고 죽이는 일을 한다는 거죠. 이들 때문에 이 땅에 엄청난 하가 일어난다. 하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다시 1절을 다시 보시면 그게 그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진 그 별이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했죠. 원래 가지고 있었냐면 그렇지 않아요.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 그랬죠. 원래 열쇠를 누가 가지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열쇠를 받았다. 이 재앙도 하나님의 허락하에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일어난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고 일어난 사건은 없습니다. 하나님 허락 없이 여러분에게 어려움 오지 않습니다. 무조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일어나는 재앙이고 심판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자, 2절에 그래서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2절에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떨어진 별이 열쇠를 가졌고 그래서 무저갱을 열었다. 그러니까 그 구멍에서 무저갱에서 큰 하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고 해와 공기가 그 구멍에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다. 이게 한마디로 이게 재앙을 심판을 설명하는 겁니다. 구멍에서 큰 하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왔단 말은 아주 짙은 연기가 올라왔다는 이야기고 용광로에서 짙은 연기가 올라온 거죠. 이게 심판이에요. 그 연기 속에서 누가 올라오냐면 3절에 항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이 나오죠. 이 항충이 쉽게 말하면 메뚜기가 연기 속에서 올라오게 됩니다.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거대한 메뚜기 떼가 날아오는 모습을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마치 어떤 구멍이 열렸는데 그 구멍에서 연기 같은 연기, 짙은 연기가 확 올라오는 이 모습이 메뚜기가 날아오는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 거냐면 메뚜기가 수억 마리가 저 멀리서 시커멓게 날아오는 모습인 거예요. 이게 5번째 재앙의 모습인 거죠. 사실 우리는 이런 메뚜기를 본다거나 체험하기는 굉장히 어렵죠. 딱 한 번 제가 메뚜기는 아니고요. 그 우간다 그 사역을 갔을 때 마지막 우간다 제자 집회를 그 빅토리아 호수라고 있죠. 영국의 여왕의 이름을 따서 그 아프리카 안에 그 빅토리아 호수 바로 앞에 이제 100m도 아닙니다. 한 10m만 걸어 나가면 빅토리아 호수가 찰랑찰랑 이렇게 있어요. 그 배들이 왔다 갔다 하고 사람들 고기를 잡아요. 근데 그게 불을 켜놓으니까 이 나팔파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농담 삼아 라면 먹을 때 잘 먹어라 이런 표현을 우리가 했어요. 왜냐하면 얼마나 달라드는지 몰라요. 그래서 밤에 문을 완전히 봉하고 그리고도 자는데 아침 일어나서 이게 하면 진짜 수천 마리가 방 안에서 나와요. 그 밖에는 말도 못합니다. 우리 전부 다 뭐랬냐면 출애굽기 이해가 된다 이제. 말도 못해요. 전 태어나서 처음 봤어요 그런 거. 근데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메뚜기 떼가 수천 마리, 수억 마리가 저 산 넘어 쫙 날아오는 모습이 마치 짙은 연기가 쫙 올라오는 모습으로 비교하고 있는 거죠. 메뚜기 재앙이 그런 거죠. 여기 보면 원래 연기는 우리 출애굽기를 보고 있으니까 연기는 하나님의 임재를 원래 나타날 때 주로 잘 등장하는 거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임재할 때 백성들은 밑에 있고 구름이 쫙 끼죠. 그리고 번개가 치고 그 속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 항상 이 구름이 끼고 연기가 자욱하다는 건 하나님의 임재를 설명하는 건데 오늘 연기 같은 연기가 등장한 거죠. 근데 이게 지금 황충이 나오고 하늘에서 떨어진 별로 인하여 등장한 거거든요. 이게 가짜 연기예요. 가짜 연기.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모방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게 아닌데 마치 하나님이 행하신 것처럼 항충이 등장하고 악한 자가 죄인이 등장해서 사람들을 괴롭게 하고 하를 만나게 만드는 일이라는 거죠. 사탄적인 존재가 올라와서 이 땅에 하를 만들어내는 하가 미치게 만드는 그런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속임수를 쓴다는 거죠. 속임수. 자, 여기 연기 같은 연기라고 했는데 짙은 연기이고 또 하나는 가짜 연기라는 이야기예요. 이건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요한복음에서 보면 예수님을 빛이라고 많이 설명하죠. 반대로 빛 반대가 어둠이거든요. 요한의 관점, 이스라엘의 관점에서 볼 때, 유대의 관점에서 볼 때 이 어둠은 영적으로 눈이 어둡다 할 때 설명하는 단어예요. 그럼 여기서 연기 같은 연기가 그 구멍에서 하덕에서 확 올라오잖아요. 그것으로 인해 엄청난 재앙을 받아요. 그럼 이게 뭘까요? 사람들의 눈이 어두워진다는 이야기예요. 결국 어마어마한 재앙은 왜 당하냐면 영적인 눈이 없어서 눈이 어두워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가 되면 진짜 중요한 건 알아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에 인생을 걸어서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재앙을 당하고 그것 때문에 엄청난 문제가 지구 안에 등장하고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핵심은 결국 이거예요.
연기 같은 연기 때문에 항충이 올라오고 연기 같은 연기 때문에 눈이 어두워지고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고 가짜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인 것처럼 보게 되고 마치 예를 들어 히틀러 같은 또는 어떤 나라의 이상한 왕 같은 등장해가지고 눈이 완전히 어두워져가지고요 사람을 수십만 명씩 죽이고 그 나라가 완전히 망하는 일들이 왜 벌어지냐면 눈이 어두운 거예요. 그 사람 좀 죽이고 그렇게 자기가 왕 되면 엄청난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가 않은 거죠. 이게 완전히 눈이 감긴 어떤 사람들, 어떤 조직에 의하여 나라가 다 망하고 지구가 다 망하게 생기는 그것 때문에 오는 고통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기독교인이 정말로 정신 차리고 봐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눈이 어두워지면 어떻게 되는지를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와서 눈을 어둡게 만들어요. 영안을 어둡게 만드는 거죠. 영적인 눈이 어두우니까 그것으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과 고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나팔지향은 한마디로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는 부분을 설명하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하여 당하는 고통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저갱에서부터 올라오는 거예요. 마치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처럼 보게 만든다는 거죠. 지금 교회 안에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이질이 물어봐요. 어떤 사람이 올바른 신앙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 대부분은 이상한 것들이 많거든요. 요즘도 이런 볼 때 교회 안에 장풍을 날리는 사람 있냐 말하는데 있어요. 지난주도 어떤 사람 하도 요즘 논란되고 있는 사람 하나 있습니다. 젊은 친구 하나 있습니다. 장풍을 쏴요. 교회 안에서. 근데 그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지 몰라요. 장풍도 손으로만 쏘지 않더라고요. 발로도 쏘더라고요. 그 친구는. 사람들이 막 오죠. 발로 이게 슈팅을 때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딱 나가 떨어져. 그게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게 한국 친구거든요. 이 친구가 콜롬비아 가서 사역하는 걸 내가 영상으로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봤는데 얘가 이제 정신병자예요. 그게 뭐 들을 게 있고 그게 뭐 볼 게 있다고 최소한도로 신앙의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성경을 읽는 사람이라면 따라갈 수 없는 건데 영적인 눈이 완전히 닫히니까 그게 하나님의 역사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로. 요즘 그 친구 지 스스로 안수를 했다나 그래가 또 막 난리. 왜 그런 걸 알아볼 줄 못할까? 그게 다섯 번째 지향인 거예요. 눈이 어두우니까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까? 브라질에서 교회가 엄청 커요. 목사님이 딱 이렇게 날아오더라고요. 장치를 잘 해놨어요. 저 뒤에서 목사님이 이게 줄 달고 쫙 이렇게 진짜로 이렇게 수부맨처럼 날아와요. 강단 쪽으로 쫙 오면서 뒤에다 뭘 달았어요. 이게 불빛이 쫙 나가도록. 앞에 강단에 딱 등장하더라고. 그걸 왜 영상에 또 올립니까? 그게 무슨 대단한 거라고. 나도 그럴 수 있겠다. 그거까지 뭐. 그런 것에 한호하고 영적으로 어두운 거죠.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재앙 중 하나가 눈이 어두워서 올바른 길을 가지 못하는 거예요. 신자도 그렇고 불신자도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눈이 어둡기 때문에 진짜를 보지 못해서 당하는 고난, 고통, 이게 다섯 번째 나팔 재앙인 것입니다. 자, 7절에서 10절까지가 항충, 메뚜기 모양이 잘 나와 있는데요. 자, 한번 보면 7절 한번 보세요. 항충들의 모양은, 메뚜기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는 금 같은 간 비슷한 것을 썼고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이게 메뚜기 맞나요? 메뚜기가 뭐 이렇게 생겼어요. 말도 안 되죠. 8절 또 머리는 여자의 머리털 같대. 이게 바람에 날리는 여자 머리가 확 날리니까 이걸 보고 이제 신학자들은 저 요한이 2000년 전에 헬리콥터를 봤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이 헬리콥터라 생각해. 아니면 미국의 아파치 헬기 있잖아요. 아파치 헬기 아니냐.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영안을 열어주셔서 미래에 일어날 일을 봤는데 헬리콥터를 봤다는 거지.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 이빨. 메뚜기가 왜 사자 이빨입니까? 사자 이빨이래. 9절에는 또 철 호신경 같은 호신경을 붙이고 있고 날개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가는 소리를 낸대요. 메뚜기가 이렇게 하는 게 마치 엄청난 전쟁을 치르기 위해 달려가는 소리와 같더라. 10절에 또 정갈과 같은 꼬리로 쏘는 살이 있어. 이런 메뚜기인데 또 싼 걸 쏴. 그래서 이 아파치 헬기 여기서 넣은 거예요.
마치 여자 머리처럼 휙 도는데 뭘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치 헬기를 본 것 같다. 이렇게 요한이 이렇게 설명하죠. 다 터무니없는 이야기죠. 그런 걸 설명하려고 요한이 이렇게 기록한 게 아닙니다. 이런 모습들은 구약에 있는 거라 그랬어요. 자, 요엘서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을 한번 가봅니다. 요엘서. 아까 봤던 호세아 다음에 요엘서입니다. 요엘서 1장 4절을 보세요. 1장 4절에 보면 팥중이가 남긴 것은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너치가 먹고 너치가 남긴 것은 항충이 먹었도다. 이게 사실은 다 그냥 메뚜기로 번역해도 되는 것들이에요. 이게 메뚜기 깝니다. 근데 약간 이제 전문가들은 조금씩 다르다고 하는가 봐요. 너치를 다르게 표현하고 또 항충은 다르게 메뚜기는 다르게 하는데 이게 다 메뚜기 깝니다. 메뚜기에 의해서 심판받는 사중의 심판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요. 1장 6절도 보세요. 1장 6절에 보면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 이빨 같고 나오죠. 똑같죠? 사자 이빨 같대. 누가요? 메뚜기가.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2장 4절을 보세요. 2장 4절에 보면 그의 모양은 말 같고 비슷하죠?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5절에 그들이 산꼭대기에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 같고 불꽃이 금불을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며 6절에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에 낯빛이 하여졌도다.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재앙을 내릴 때 모습이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실제로 메뚜기가 아니라 실제로는 바벨론이나 아수르 같은 어떤 강대국이 와서 이스라엘을 어렵게 만들고 하는 모습을 이렇게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대로 그 이미지를 그대로 가져와서 요한계시록에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릴 이 땅의 재앙을 이런 모습으로 설명을 하죠. 결국 이 모습은 하나님이 내리신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과거 이스라엘이 구약에서 바벨론 쳐들어오고 아수르 쳐들어올 때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와 같이 마지막 재앙 때 마지막 때 하나님이 내리신 심판은 사실은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거죠. 이것도 아무도 사실은 피할 수도 없어요. 상징적인 것이죠. 그래서 고대 근동에서는 메뚜기 자체가 공포 그 자체예요. 사실은 메뚜기 떼가 우리는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메뚜기가 한번 쏙 쓰고 가버리면 뼈도 안 넣는다고 그러잖아요. 다큐멘터리로 작년인가 재작년에 메뚜기가 그 우간다에 쓸고 간 걸 제가 봤는데 정말로 한 마을을 쓸고 가니까요 뼈도 안 남아요. 나무가 앙상하게 남아있어요. 초록색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무섭구나. 그래서 뭐 하얀 방사기랍니까? 이런 걸 군인들이 메고요 얼마나 쏘는데도 다 죽이지도 못해요. 이게 재앙이구나. 우리는 한 번도 당해보지 않은 거지만 아프리카에서는 가끔 등장하고 고대 근동에서는 메뚜기 떼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적군이 쳐들어오는 것보다 더 무서운 그런 두려움의 대상이 사실은 이제 이런 대상인 거죠. 공포 자체입니다. 이 무정에 쏘는 항충, 이것이 악한 존재고 이게 귀신이고 이게 죄인들이란 말이죠. 그들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사납고 오늘 아까 요엘서에서 낯빛이 변할 만큼 쳐다보면 낯빛이 변한대. 그만큼 두려운 존재라는 거죠. 무시무시한 재앙과 화가 있다라고 하는 설명을 덧붙여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항충을 통해서 오는 이 고통, 이것이 왜 고통이냐는 거죠. 항충을 통해서 오는 화가 있을 것이라고 그랬는데 왜 이게 우리에게 화가 되냐라고 할 때 항충의 먹잇감이 뭐냐면 4절이죠.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9장 4절을 보세요. 9장 4절을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항충의 먹잇감, 타겟이 뭐냐면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 인침을 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그랬고 하나님 백성이라고 그랬죠. 그럼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은 누굽니까? 불신자죠. 믿지 않는 사람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재앙은 인침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당하는 직접적인 고통이에요. 앞에 첫 번째부터 네 번까지의 나팔 재앙은 환경적인 걸 그랬죠.
그래서 기근이 올 수밖에 없고 환경을 쳐버리기 때문에 기근이 온다고. 직접적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오는 고통은 직접적일 수 있지만 다섯 번째 재앙은 직접적인 거예요. 직접적인 거.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럽냐. 5절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정갈에 쏘였을 때 오는 고통이라. 우린 정갈에 쏘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정갈에 쏘였을 때 오는 고통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독성이 강하고 그래서 심하면 죽는다고 하죠. 그만큼 아프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한대. 차라리 이 재앙으로 말미암아 오는 고통은 얼마나 강하냐면 죽고 싶은 것. 하지만 죽을 수 없는, 죽음이 피한다고 되어 있죠. 그만큼 극심한 고통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고통은 아무도 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인 거죠. 아까도 말했지만 이런 고통을 당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진짜로 하나님의 인치 힘을 받은 자는 고통이 오면 돌이켜요. 하나님께로 옵니다. 하지만 인침을 받지 않는 사람은 고통이 와도 하나님께로 안 옵니다. 그냥 죽었으면 죽었지 하나님께로 안 나오죠. 자, 인침을 받은 자는 다섯 번째 재앙이 없는가? 오늘 4절에서 보면 인침을 받지 않은 자에게 해를 가해요. 그리고 인침을 받은 자는 해가 없다고 되어 있는데 인침을 받지 않는 자는 정말로 다섯 번째 재앙이 없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침을 받은 자도 똑같은 고난과 어려움은 옵니다. 근데 왜 해가 없다고 말하냐? 해를 받지 않을 뿐이에요. 고난과 고통이 분명히 동일하게 받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쟁이라고 하는 재앙을 하나님이 보냈다고 하면 기독교 신자는 전쟁에 영향을 안 받습니까? 좀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 지난주 일곱 인재앙을 이야기했을 때 첫 번째가 전쟁이고 두 번째가 내전이고 그래서 기근이 올 수밖에 없었다 그랬죠. 이게 종말 시대에 일어나는 재앙이라 그랬습니다. 심판입니다. 지금도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럼 그게 기독교에는 포함이 안 되냐 말이에요. 포함됩니다. 우리나라에 전쟁 터졌는데 기독교인은 전쟁 폭탄 안 떨어지냐고. 안 그래요. 이게 기근이 오면 기독교인도 배고파요. 그렇죠. 해고당하는데 기독교는 해고를 안 당하고 불신자만 다 해고당합니까? 안 그렇습니다. 동일하고 해고당하고 동일하게 어려움 당해요. 하지만 여기서 차이가 뭐가 나는 거냐면 불신자는 그 고난과 기근이 오면 그것 때문에 죽음의 고통, 지옥의 고통을 받는 것이고 신자는 그것 때문에 해를 받질 않아요. 그걸로 인하여 감사하고 그걸로 인하여 더 거룩해지고 그걸로 인하여 하나님 뜻을 이루는 자가 되지 그것 때문에 망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게 다른 거예요. 이 다른 게 작은 다른 게 아닙니다. 무지경에서 연기가 올라와서 우리의 눈을 어둡게 만들었죠. 눈이 어두우니까 당하는 고통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기독교인 쉽게 말하면 인침을 받은 자는 눈이 어둡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의 의미를 알고 뜻을 알아. 그래서 그것을 자기 거로 받아들이고 성장하고 발전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멋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이게 완전 다른 것입니다. 똑같은 어려움을 당하는데 한쪽은 망해버리고 심판을 받는 거고 한쪽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는 거죠. 왜? 눈이 있거든. 눈이 어둡지 않거든. 하지만 불신자는 인침을 받지 못한 자는 눈이 없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설명이 이러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합니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죄인, 인침을 받지 못한 죄인은 이 땅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땅의 것을 얻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뛰는 사람들입니다. 땅의 것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땅의 것이 왜 그렇게 얻으려고 생명을 뛰냐? 땅의 것이 힘의 원천이고 생명의 근원이고 삶의 이유예요. 그래서 이 땅의 것을 얻기 위해서 정말로 생명 다해 뛰는 거예요. 그럼 이 땅의 것을 얻으면 어떻게 됩니까?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것을 얻기 위해서 정말로 생명 걸고 뛰고 그 과정은 굉장히 어렵죠. 힘든 과정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시간 지나서 그렇게 땅의 것을 얻기 위해서 인생을 걸었는데 대부분은 자기가 원하는 걸 얻지 못합니다. 자, 축구 선수 손흥민처럼 되면 행복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축구 선수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정말로 잠 안 자고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놀고 싶은 거 안 놀고 그래서 그렇게 뛰었는데 손흥민처럼 되냐? 안 돼요. 대부분은 안 됩니다. 대부분은 안 됩니다.
그럼 거기서 뭐가 찾아오면 좌절감이 찾아와요. 낙심이 오죠. 나는 해도 안 되네. 그럼 내가 손흥민보다 노력을 안 했는가? 더 했어요. 더 했는데도 안 된다고. 이게 모든 분이 적용됩니다. 저 위치에 가기 위해서 정말로 먹을 거 안 먹고 잠 덜 자고 돈 안 쓰고 할 수 있는 모든 걸 30년 40년 투자해서 저 자리를 가기 위해서 뛰었는데 저 자리를 못 가요. 못 가는 거죠. 요즘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또는 뭐 이런 걸 만들어서 또는 그 전기차 만들어서 그 유명한 그 아저씨 있잖아요. 그런 사람 돈이 어마어마하잖아요. 나도 저런 사람처럼 되고 싶다. 저런 사람처럼 되면 행복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정말로 그 일론 머스크처럼 되기 위해서 생을 걸고 40년을 뛰었는데 일론 머스크처럼 되냐?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오는 게 좌절감이에요. 그 낙심이죠. 나는 왜 안 될까? 그러면 이제 1%는 됩니다. 1% 아니면 0.5% 중에 되죠. 그렇잖아요. 되는 사람이, 그럼 그 되는 사람은 그럼 그걸 이뤘으니까 행복할까요? 일론 머스크처럼 돈을 벌었고 일론 머스크처럼 위치에 갔어. 그래서 뭐 스페이스 타고 저 뭐 달나라도 갈 수 있는 위치도 되고 됐으면 야 진짜 행복하다 이럴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왜 그렇지가 않을까요? 이거 하자고 겨우 40년을 그렇게 밤낮으로 뛰었단 말이야. 이런 생각이 든다. 내가 안 먹고 내가 안 자고 남들에게 비난 들어가면서 친척집도 가지 않고 제사 오라는 제사도 안 가고 사람 안 만나고 친구 딱 끊고 30년을 뛰어서 이걸 했는데 겨우 이거 어쩌고 내가 잠을 하루에 2시간밖에 안 잤단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대부분 거의 99점 몇 프로는 못 가고요. 못 가기 때문에 좌절감이 생기고 낙심이 생겨요. 하지만 0.5% 정도 또는 1% 정도는 그 위치를 간다니까. 그럼 간 사람은 행복하냐? 안 그래요. 처음에는 와, 그 위치에 가니까 너무 좋죠. 하지만 며칠 지나보세요. 이거 하자고 내가 이렇게까지 잠을 서울대 가려고 정말로 코피 터지면서 공부해서 서울대 갔다고 너무 신나죠. 사람들이 축하를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2학년쯤 되니까 지보다 공부 잘하는 놈이 꽉 찼네. 나는 하루에 2시간, 3시밖에 안 자고 지금 공부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얘들은 천재들이라. 그리고 이제 점점 자기 과가 마음에 안 들어요. 겨우 이거 하자고, 이거 어쩌고 내가 지금 그랬다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허무함이. 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네가 자기가 원하는 걸 얻었으니 행복하겠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허무함이 쫙, 공허함이 쫙 찾아옵니다. 근데 다른 사람이 올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야, 저 친구 그렇게 노력하더니 저 위치에 갔네. 야, 대단하다. 이렇게 본다고. 하지만 본인은 그 자리에 가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공허한 거예요. 그리고 허무해요. 이거 하자고? 이렇게 생깁니다. 극도의 허무감이 찾아와요. 이게 사단이 뿌려놓은 연기입니다. 가짜 연기. 저 사람처럼 되면 행복해. 이렇게 들어왔다, 눈에. 아, 손흥민처럼 행복할 거야. 손흥민처럼 되면 행복해. 내가 회사 사장 되면 행복할 거야. 아니면 어떤 걸 합격하고 어떤 걸 갖추면 행복해.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봐줍니다. 아, 당신 좋겠다. 그렇게 노력하더니 결국 그 자리에 갔네. 이렇게 축하해 줍니다. 하지만 가보니까 아닌 거예요. 이게 사단이 뿌려놓은 연기라니까.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가지고 진짜를 보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게 가짜 연기입니다. 땅의 것을 얻으면 행복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왔어요. 땅의 것, 돈, 성공, 명예, 좋은 결혼, 자식, 건강, 가족 이렇게 전부 다 땅의 것들입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에는 좋은 결혼하면 행복할 것 같고 돈 많이 벌면 행복할 것 같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장에 취직하면 행복할 것 같아요. 남들이 부러워하는 대학 합격하면 행복할 것 같은데 가보니까 안 행복하더라는 거죠. 왜냐? 이게 가짜 연기라니까요. 사단이 뿌려놓은 가짜 연기. 눈이 어두워져서 그렇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생을 걸고 30년씩 뛴 거예요. 잠 안 자고 돈 안 쓰고 노력하고 남들 10시간 일할 때 난 12시간 일하면서 친척집에 가지도 않고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 위치에 갔다고 사람들은 박수치고 난리치는데 본인은 안 그래요. 딱 허무함이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원래 인간은 그걸 얻어야만 행복한 존재가 아니거든요. 원래는 하나님을 만나야만 행복한 존재거든요. 사실 그게 우상이었던 거예요.
돈이 우상이고 그 자기가 얻고 싶은 그 땅의 것이 우상이에요. 근데 그거 있으면 행복해, 그거 있으면 안전해, 그거 있어야 돼라는 생각으로 생을 걸고 뛰어온 건데 이게 아닌 거예요. 그게 우상이라니까요. 그럼 달려오는 과정은 쉬웠습니까? 달려오는 과정이 더 힘들었어요. 그래요? 축구하는 친구가 남들만큼 잠자고 송유민처럼 갈 수 있나요? 지 먹을 거 다 먹어가면서 운동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과정도 너무 힘들고 도착해도 허무하고 도착은 대부분 못하고 한 사람 0.1%도 어려워요. 이 상황이죠. 허무감, 허탈감, 공허감, 좌절, 낙담, 낙심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본문대로 하자면 정말 죽고 싶을 만큼, 어디도 힘드냐면 정갈이 쏘아서 맞았을 때만큼 힘들다. 죽기를 원하는데 죽어지지도 않아요. 이만큼 힘든 거죠. 이게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 5달 동안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이 문자적인 의미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진짜 5달 동안만 이런 재앙이, 하나님 허락한 재앙이 있냐,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메뚜기가 쓸고 가는 기간은 원래가 하루 이틀, 길어봤자 3, 4일입니다. 한 동네에 4일씩, 일주일씩 안 머밀어요. 주로 짧으면 하루 이틀 만에 지나가요. 그 이틀 지나갔는데 빼드밖에 안 남아요. 아무리 늦게 지나가도 3, 4일이면 다 지나간다고. 그럼 5달 동안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메뚜기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기간을 말해요. 그럼 메뚜기가 살아있는 전생을 통해서 괴롭게 한다는 거죠. 사단이 살아있고 항충이 살아있고 악한 자가 살아있는 전생을 통해서 고통을 준다는 이야기예요. 심판의 무서움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메뚜기 재앙이 왜 인침을 받은 자들에게는 해가 되지 않는가? 믿지 않는 자들은 땅의 것을 박탈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린 좌절감이 생기죠. 저거 얻기 위해서 생을 걸고 달려왔는데 그게 다 빼앗겨 버렸어. 다 박탈돼 버렸어. 그러면 인생 자체가 거부당한 느낌이죠. 내가 이걸 위해 달려왔는데 그게 싹 사라져 버렸어. 그럼 어디로 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인생 자체가 다 무너져 버려요. 하지만 인침을 받은 자, 하나님께 인침을 받고 구원받은 자는 땅의 것을 원래 땅의 것을 힘삼아 살지 않는 자인 거죠. 근데 그것이 땅의 것을 박탈되고 나면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믿게 돼요. 그게 인침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쪽으로 삶을 살게 됩니다. 박탈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죠. 그래서 순교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부분 다 감사하면서 죽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손길로 받기 때문이죠. 그럼 그 손길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다 이해 못합니다. 이해 못하지만 성경 안에서 역사적으로 볼 때 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믿는 거죠. 믿기 때문에 감사하고 그래서 어려움도 감수하는 거죠. 그걸로 인하여 더 성장하고 그걸로 인하여 더 발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돼요. 이게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들의 이 땅의 모든 재앙과 화를 면하게 해주지는 않습니다. 전쟁 났는데 기독교면 쏙쏙 뽑아가지고 재앙 안 당하도록 그렇게 안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전쟁 멈추게 해주십시오 기도해도 그게 전쟁이 지속돼야 될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 거기도 안 들어주신다니까요. 마치 많은 기독교인과 불신자들은 기독교의 하나님이 뭐 기도하면 그 쏙쏙 이렇게 어려움을 면해줄 것처럼 생각하는 그렇지 않습니다. 불신자 똑같은 동일한 고난과 고민이 있어요. 하지만 불신자는 인침을 받지 못한 자는 그것 때문에 망하고 신자는 인침을 받은 자는 그것 때문에 성장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니까. 달라요. 그게 기독교인이.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오면 사실 하나님을 더 붙잡게 되고 하나님을 더 소망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 같은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순종하고 감사하는 차례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5번째 나팔은 우리 인생 전체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어떤 사건이 아닙니다. 지금 인생 전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마지막 때 사단은 저와 여러분 눈을 어둡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불신자는 완전히 어둡게 만들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 땅의 것을 향하여 생을 걸고 달려가게 만들고요. 결국 달려갔더니 어떻게 했다? 허무하죠.
대부분은 얻지 못하고 얻은 사람은 허무함에 빠지고 얻지 못한 사람은 박탈감에 좌절감에 낙심에 빠지고 얻은 사람은 허무함에 빠져요.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얻어도 망하고 못 얻지 못해도 망해요. 좋은 결혼해도 망하고 결혼 안 해도 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어요. 하지만 인침을 받은 자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다라고 표현하죠. 분명히 사단의 공격, 정갈의 공격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온다 할지라도 인침을 받은 자는 해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더 성장하고 그것 때문에 더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까 11절에 그 사탄의 먹잇감이 이 세상 것을 힘을 삼는 자라 그랬죠. 땅의 것을 삼는 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인침을 받지 못한 자는 이 땅에서 종노릇을 거기 11절에 아바돈, 그 다음에 아볼로는 왕노릇을 하는 거예요. 파멸, 파괴. 근데 불신자가 모르니까 그런 자를 왕으로 삼고 따라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과 기도 제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충분히 통과하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하나님만 희망으로 삼고 살 수 있는 자로 만들어 가시거든요. 왜 그렇게 하시냐면 하나님 가슴에, 예수님 가슴에 여러분의 이름이 새겨져 있기 때문이고 그것도 보석처럼 새겨져 있는 거예요. 이름 스스로 볼 때 내가 별거 아닐지 몰라도 하나님 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 가슴에 새겨져 있는 12개의 보석 같은 존재가 나인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